우리는 범사에 감사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감사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것이 아니라 꼭 해야 하는 것이고, 감사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의 명령에 불순종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가정이 어떻게 감사하는 가정이 될 수 있을까요? 먼저는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구원의 은혜에 감사하는 가정이 되어야 한다고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습니다. 오늘 두 번째로 살펴볼 것은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신 은혜에 감사하는 가정이 되어야 합니다. 오늘 말씀을 보시면 시편 기자는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16절을 보시면 그의 백성을 인도하여 광야를 통과하게 하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라고 말씀합니다. 인도하시고 광야를 통과하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하라는 것입니다. 그들 앞에는 장애물, 많은 이방 왕들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모든 역경과 장애를 물리쳐 주셨습니다. 그리고 땅을 기업으로 주셨습니다. 23절을 보시면 우리를 비천한 가운데서도 기억해 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라고 말씀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를 통과할 때 하나님께서는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그들을 인도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앞서 인도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인정하든 인정하지 않던 우리 하나님이 역사와 우리의 삶과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자녀와 우리의 사업의 현장을 인도해 주십니다. 그것을 인정할 때 어떤 상황에서도 감사하며 살 수 있습니다. 이제까지 인도해 주신 하나님께서 앞으로도 우리를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출애굽기 23장 23절을 보시면 내 사자가 네 앞서가서 너를 아모리 사람과 헷 사람과 브리스 사람과 가나안 사람과 히위 사람과 여부수 사람에게도 인도하고 나는 그들을 끊으리니 라고 말씀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통과할 때 많은 나라, 많은 장애가 있지만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실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확신 있는 사람은 어떤 상황에서도 감사할 수 있습니다. 감사에도 수준이 있습니다. 1차원적인 감사는 조건부 감사입니다. 만약 다른 사람들보다 더 잘 되거나 더 많이 가지게 되면 감사하겠다는 것입니다. 2차원적인 감사는 무엇을 받았기 때문에 감사하는 감사입니다. 돈을 벌어 감사하고 합격하여 감사하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3차원적인 감사는 불행을 당해도 힘들어도 절망적이어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하는 수준입니다. 이것이 범사에 감사하는 감사입니다. 이렇게 범사에 감사하면 수많은 유익들이 주어집니다. 하나님은 감사에 대해서 크게 세 가지로 유익을 준다고 말씀합니다. 첫 번째로 감사하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됩니다. 시편 50편 23절을 보시면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감사하며 살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감사하면 불가능이 가능으로 바뀌는 기적이 일어납니다. 다니엘이 죽음의 위기에서도 감사하니까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사자굴에서도 살아나는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감사하면 기적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여호사밧 왕도 위기 앞에서 감사하니까 적들이 피차 살육하여 전쟁에서 승리하는 기적을 체험하였습니다. 예수님을 보십시오. 불가능한 상황 속에서도
나사로 무덤 앞에서 감사 기도하니까 나사로가 살아나는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를 놓고 감사 기도할 때 모두 배불리 먹고 12광주리가 남는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감사하면 기적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3번째, 감사하면 더 많이 받아 감사한 만큼 인생은 행복해집니다. 예수님께서 10명의 문둥병을 고쳐주었지만 한 명만 와서 예수님께 감사의 고백을 드렸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무엇을 말씀합니까?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감사한 이 사람은 육신의 병만 고침받은 것이 아니라 구원의 은혜까지 받았습니다. 감사한 결과 더 받아 누리는 것입니다. 사무엘상 2장 30절을 보시면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히 여기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런 말씀을 드리면 흔히 그것은 성경의 이야기라고 말하며 오늘날은 그렇지 않을 것이라고 말할 사람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할 수 없는 일들이 일어납니다. 감사는 기적의 통로입니다. 감사하면 불가능한 인간관계의 문제가 풀리는 기적이 일어납니다. 감사는 기적을 일으키는 재료입니다. 감사는 물질적인 풍요로움과 사회적인 성공을 끌어들이는 힘이 있습니다. 감사는 어려운 일이 닥쳤을 때 문제를 해결하고 위기를 극복하는 능력을 강화시켜주는 기적을 일으키게 합니다. 감사는 자부심과 자신감을 높이고 변화나 위기에 대한 대처 능력을 키워줍니다. 감사는 사랑할 수 없는 사람을 사랑할 수 있는 기적을 만들어줍니다. 감사는 막힌 담을 헐어 형통케 하는 기적을 만들어줍니다. 감사는 고칠 수 없는 내 성품을 아름답게 만들어주는 힘이 있습니다. 공부를 정말 못하는 아들에게 화가 난 엄마가 꾸중을 하였답니다. 아니, 넌 누구를 닮아서 공부를 그렇게 못하니? 제발 책상에 앉아서 공부 좀 해라. 그러자 아들이 의기양양 이렇게 말을 하더랍니다. 엄마를 닮아서. 그것을 보고 있던 아버지가 미국의 링컨 대통령은 네 나이 때 책만 읽었대 임마. 그러자 아들이 미국의 링컨 대통령이 아버지 나이 때 대통령이 되었다는 거 모르세요? 그러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서로 비난하며 불평하지 말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믿고 감사하며 살아야 합니다. 감사하면 행복해집니다. 감사는 행복은 소유에 정비례하는 것이 아니라 감사에 정비례하는 것입니다. 감사는 더 큰 축복을 끌어오는 자석과 같습니다. 어떤 연구에 의하면 감사하는 사람이 평균 수명 9년이 더 늘어났다고 합니다. 심장 이식 수술을 받은 환자 119명을 대상으로 수술 1년 뒤 추적 조사한 결과 감사하는 자세를 가지고 산 사람들이 훨씬 더 건강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삶의 현장에서 불평, 원망하지 말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믿고 감사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